첫 교회에 부어진 확실한 교통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첫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기록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라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을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 즉 교회의 원형 혹은 교회의 모범, 바꿔 말하면 신자의 원형, 신자 신앙생활의 모범을 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 혹은 분별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오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역시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 얘기하자면 줄을 맞추어서 걷다. 어떤 오와 열, 이게 이탈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줄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또 초대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성령님과 줄을 맞추어 걷는 동행을 했다. 청교도 설교가 가운데 유명한 그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동행을 어떻게 표현했는고 하니 이제 영어로 할 때는 distinct communion. 이게 distinct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뜻이 있잖아요. 독특한 혹은 현저한 혹은 구별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딱 합쳐가지고 저는 확실한 교통인 거예요. 어설픈 교통이 아니고 확실한 교통을 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럼 확실한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 이제 어중간한 교통도 있고 어설픈 교통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다를까? 이 확실한 교통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넘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의 어떤 그 감정적인 여러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넘어서요. 그래서 단지 지식이나 교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내 마음이 그냥 화끈해졌어. 뭐 이런 그 감정 체험 수준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상호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반응하는 이런 교통, 이게 바로 이게 확실한 교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이 같은 바탕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2000년간 교회사가 시작이 됐지만 2000년간 교회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하자.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이게 모토인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왜 그네들은 됐는데 우리 초대교회 이후, 즉 특히 이제 이 현대교회는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물론 교회도 착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착실하게 참석을 하고 또 교회 활동도 착실하게 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근데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를 딱히 해야 되나? 그리고 아예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는 그게 됐는데 현대교회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성령과의 교통은 형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그냥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고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관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은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떤 일은 성령께서 또 이끄시고 심지어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할 때면은 성령께서 함께 결정하시고, 이거 단순히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이루셨다, 성령께서 함께 결정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쓸 수도 있고 예수님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썼단 말이죠. 먼데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된 거 아니야? 이런 멤버십 혹은 또 교회의 어떤 집회라든가 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체험하는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가 어떤 이 감정적인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서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즉각 반응을 하며 움직이는, 긴가민가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명료하게 분별이 됐고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가이드를 하시니까. 이런 흐름이 충만했다. 그래서 고든 피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성령의 교리를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간 교회였다. 바꿔 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교리, 성령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진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간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성령님과의 동행이었던 것인데 이 성령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 그 이전까지, 즉 주님을 모르거나 혹은 성령님을 모르기 이전까지 그 습관들을 넘어선 동행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에 성령에 대한 지식도 있고 때로는 은사 체험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드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 익숙한 자기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의 습관도 있고 생활의 습관도 있어요. 이 습관을 넘지 못합니다. 이 생각이나 생활의 습관 중에는 신앙생활의 습관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 습관도 있고 가정 생활에서의 습관도 있겠지만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습관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습관 자체가 성령님과의 교통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 돼서 교회를 빠짐없이 나가고 그다음에 예배 참석하고 들은 설교 그 다음날 잊어버린 점 어떻든 예배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또 교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기본은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이런 이제 인식들, 이런 인식의 습관, 이게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의 길을 딱 막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90%, 최소 90% 내지는 그 이상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하고 차이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이 전통이나 습관, 그 다음에 감정을 넘어서서 성령님과의 교통을 우위에 뒀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전통은 습관의 누적이잖아요. 습관이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체계가 됐을 때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나 습관이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전통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통이 막힌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취약점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패턴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주님과의 관계의 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제 이런 패턴이 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하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소위 그 교회 전통에 또 따라가면서 나에게도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뭔가 하니 지금 이 현대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이 전통, 현대교회 이전에는 뭐겠어요? 근대지요. 근대에서 중세로 넘어가고 중세에서 그 이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교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이후로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바꿔 말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이 언더그라운드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그 지상 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 번듯하게 이제 교회 건물도 짓게 됐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절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아니면 좀 더 공간이 큰 집에서 일정하게 모이든지 가정교회 형태였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회가 핍박을 했고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하 묘지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기까지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고 황제가 교회를 출석하니까 그 밑에 뭐 관료들서부터 다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중생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출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오염이 되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이 되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이후서부터 이어지게 됐고 그게 이제 가장 아주 극렬하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때가 중세교회잖아요. 이 교황의 타락, 로마 가톨릭의 타락. 교황인데 이게 사생아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 교회가 이렇게 오염이 돼버리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고 그래서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초대교회와 견주어 본다면은 여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전통에 졌다 보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하니 그때 그분들이 누렸던 그 축복의 맥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닌 성령님과의 교통이다. 그래서 전통이나 습관, 감정보다도 성령님과의 교통을 핵심, 우위에 두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이 전통에 막혀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의인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실제로 행위 때문에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습관에 막힌 사람들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생도 했어, 구원도 받았어, 죽은 다음엔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자기에게 배어 있는 그 습관,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가 다 저지르고 벌려놓고 이렇게 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다. 감정에 막힌 경우도 많습니다. 일이 잘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는 것처럼 들떠 있다가도 뭐가 조금 안 풀리고 막 이게 막 좀 꼬이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깔아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버림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까지 이런 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중생도 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그 무기력한, 그늘진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이 거룩한 어떤 그 불꽃 같은 열정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이 모두 다 성령님에게 집중하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통에서 오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그 성령님과의 교통에 집중했던 초대교회 패턴을 우리가 그냥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그 존 오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교통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중생을 했어도 성령님과의 교통이 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는 데에 그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인식을 넘어서서 실제로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동시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현재적 교제의 대상이고, 나 중생할 때 도와주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적인 교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창고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이 distinct communion,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도 성령님과의 교통이 약하면 그 사랑과 은혜의 누림이라든지 적용의 깊이에 제약이 따라온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걸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간의 내 삶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밝고 신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을 때보다도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지 않아? 왜 그러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아는데 왜 그러지? 이런 의미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신자는 중생을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맥이 뚫려져야 된다.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 일단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의식을 하면서
상호 반응하는 교제를 가지려고 힘써야 된다. 적잖은 분들이 성령 은사 체험하면서 가지게 된 어떤 뜨끈뜨끈한 체험, 혹은 치유 체험, 혹은 방언 체험, 이런 체험을 놓고 나는 이제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 교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체험이 교제인 건 아니에요. 교제는 상호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상호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감정 체험이라든가 이 은사 체험, 물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이런 그 평안을 체험한다, 혼란 가운데서 평안,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진다든지 이런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의 변화를 가진 것이 은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의 변화 혹은 은사 체험이 성령님과의 교제는 아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할 때에는 인격 대 인격으로 같이 마주대하면서 서로 대화하듯이 그런 상호 교감, 상호 반응이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제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삼위일체라면서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부르면 다 의미가 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이 맞지만은 그런데 이 첫 교회에 실제적으로 첫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자, 초대교회는 이 원형이고 모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패턴이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님 생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어떤 가이드를 받는 차원, 그리고 가이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신 가이드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였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배경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제 이 구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빌립으로 하여금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상황인데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 첫 교회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앞에 일단은 앞에,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잖아요. 여기 보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유지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울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여기 하나님, 예수님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소위 이방인을 향한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유럽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양하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함께 하시고 막으시고, 그럼 또 지금 바울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 또 여기에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라고 그럴 때 안 하고 그 뒤에 가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했다. 그 정도로 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임재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죠.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했나? 교회를 두려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이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붙잡았던 이 영적인 맥, 이 신앙의 중요한 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존 오웬 목사님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교리가 아니기에 신앙 현장에서 성령과의 확실한 교통, distinct communion 혹은 distinct communication 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신앙의 뿌리를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를 잃는다는 것을 D.L. 무디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성령 없이, 즉 성령과의 교통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눈 없이 보는 것, 폐 없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 이렇게 답답한 현상들을,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령과의 이 distinct communication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게 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성령님과의 교통, 인격 대 인격이라고 하는 상호 반응의 차원이 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각자마다 편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혼의 청탁 상태에 따라서. 혼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 혼이 많이 정화가 된 사람은 좀 빠를 수 있겠지. 그 혼의 청탁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핵심 패러다임이 성령님과의 디스팅트 커뮤니언에 있구나. 이 디스팅트 커뮤니언이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강력하게 흘러내린다는 거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얼마 되지 않았어도 이 맥을 딱 붙잡게 되면 그러면 초대교회 레벨을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보다 먼저 앞설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길을 가려고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성령님과의 그 교통이라고 하는 거를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맥을 알고 그 뒤에 이 교회사의 흐름을 아는 교회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교회사는 타락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순도 높았던 그 은혜에 비추어 봤을 때 초대교회 이후서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자꾸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희한해졌던
졌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이 가장 좋았고 그 뒤에는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게 타락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전통으로 가야 돼. 가려면 초대교회 전통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허리 잘린 반도 땅에서 세계 최대 교회로 불쑥 치솟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뭔가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실제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허리 잘린 반도 땅에서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기독교 역사가 오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구도 많고 기독교 역사도 오래고. 그런데 이 반도 땅에서 그냥 쑥 세계 최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바로 뭔가 하니 이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식이나 감정 체험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인격 대 인격의 상호 반응이라고 하는 이 길을 터나갔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여의도를 배우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전 세계에 퍼져나간 이유가 그래요. 한국에서 인정받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인정이 됐고 전 세계가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제 다른 교단들도 인정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있었단 말이죠. 핵심 기준은 뭔가 하니 초대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첫 교회.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를 분별하면서 이게 성령님 주시는 감화가 맞다면 이제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는 이제 캔터버리에 본산이 있는데 캔터버리에 대주교 하게 되면 이제 영국 성공회 수장인 거죠. 이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사람이 11년간 대주교를 했는데 이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주의종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현대사 그리고 이제 법률을 공부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가정 환경이 좀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여러 가지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 보통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할 때 성정체성의 혼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애로를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중에 그 캠브리지 대학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성령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뒤에 일종의 인카운터가 벌어진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인카운터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또렷이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두 주 후에 방언을 체험했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 혼란이 없어졌어요. 정체성의 혼란도 극복을 하고 자연히 그냥 존재 목적을 알게 됐고 방향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혼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란의 형태는 아직 남아 있지만은 혼란 자체는 사라졌어요. 정답을 알게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성직자가 되고 대주교가 되기까지 갔는데 이분은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신자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뭐 사제들이 됐든 내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듣고 있나?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듣고 있나? 참된 신자라면 이걸 들어야 된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게 성공회 어떤 전통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례적인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주교가 캔터버리의 대주교가 됐다. 그 필요성을 이제 수용을 한 거죠. 맞다. 그 얘기가 맞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듣고 있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들음, 즉 인격 대 인격의 상호 반응이라고 하는 레벨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까닭에 이렇듯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이 신앙 때문에 누리는 은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리들은 은혜가 있는데, 이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맥이 뚫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패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그 정도가 한 30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상호 반응하는 교통이라고 하는 맥이 열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통이 안 돼서 각자마다 지금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20,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20, 30 수준이라도 뭐 대단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이런 이 축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맥이 확실하지 않은, 어설프거나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면은 벌써 한 5, 60을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교통만 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한 5, 60은 최소 더 붙을 수 있는, 또 잘하면 100까지도 갈 수 있지. 미국에 그 제키 힐 페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이제 래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기도 한데, 이 자매 역시도 이제 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거예요. 성장 과정이 굉장히 고단했고, 여러 가지 이제 참 덕이 안 되는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근데 19세 됐을 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 수렁에서, 그 그늘진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시점에 19세 됐을 때 어떤 시점에 음성이 들려왔다. 이런 음성입니다. She will be the death of you. 여기서 she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정체성 혼란 상태를 말해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그게 너를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이제 안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성령님의 감화가 이게 아주 임프레시할 때에는요, 마치 이 귀로 듣는 것 같은 인상을 남겨요. 그래서 보통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게 뭐 귀 고막을 울리는 그런 울림이 아니고 이 내적인 임프레션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것을 들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 자매가 확실하게 탁 돌이키게 됩니다. 확실하게 돌이켜.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그 가이드를 하신 그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다. 내 평생 처음으로 그런 일을 체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자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체험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전격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이때서부터 래퍼였고 글을 쓰고 작품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스포큰 워드 래퍼인데, 그런데 벌써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어떤 내면에 어떤 임프레션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서 이 영향력이 이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삶의 무드와 패턴이 방향이 달라졌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굉장히 고단한 그런 삶에서 그냥 내적 갈등과 그 피곤함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이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 걸기를 기다리신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 한 주간 사이에 성령님께 말을 좀 걸어본 분이 얼마나 될까? 내가 묻기도 두려워. 네,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이제 이렇게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 의식의 한 파트로서 듣는데, 듣되 그 다음에는 실천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분께 말을 좀 걸어라. 네? 상호 인격 대 인격의 이 관계를 좀 열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과 이런 교통의 길이 열리면 일단 마음에서도 깊은 자유가,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요, 막 혼란스러울 때요, 막 그늘진 생각들이 막 나를 막 휘정거려 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그대로 가게 되면요, 그냥 와,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냥 그 수렁에 그냥 마치 늪에 빠지듯 허우적 되지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그때 이게 딱 이 단어 한마디, 이 트리거예요. 제 영적 트리거예요. 성령님, 딱 이 한마디 딱 부르는, 성령님 불러. 혹은 또 내가 새 사람 된 바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이걸 시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부터 딱 트리거를 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온전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다. 왜? 난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트리거죠. 이 명료한 영적 트리거를 딱 소리냅니다.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에는 마음으로 합니다. 명료한 영적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그냥 어중간하게 이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편하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은 뭐 어떻게 작동이 안 돼요. 실효성이 없어요. 명료한 트리거를 걸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 읽기 전에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다, 일터든 가정이든 이럴 때에 자, 시작. 성령님, 제가 반응하는 방식에 개입해 주세요. 네 번째, 하루를 마칠 때 시작. 오늘 제 마음을 어떻게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명료하게 말을 걸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분께서 뭘 하시는지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호 반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 툭 짧은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조금 긴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 이 참된 신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든 이 어두컴컴한 이 혼을 좀 비집고 이것을 좀 걷어내고 그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누리도록 하기를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걸고 집중하기를 기다리시고 있다. 좀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은정 교우들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편 들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모멘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 모멘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 모멘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